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고요.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이 로마서 2장을 중심으로 1장과 함께 전개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율법과 환례에 관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믿음에 대한 이 선언이 16세기 마틴 루터가 저 타락한 교황청을 향해서 개혁의 깃발을 든 동력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가 루터의 종교 개혁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로마서 1장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의 개신교 영성의 요체가 되었고, 또 한국교회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요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행위를 배제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도 필요 없고 그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완성되는 믿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함을 통하여 완성되는 믿음. 행함을 통하여 완성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행함을 빼놓고 믿음만을 강조하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서 2장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까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사실을 가로쳐버리고 믿음만 얘기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당신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하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로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세요.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날 차별하면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차별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차별하시고요,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을 로마서 2장은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런 면에서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난과 공고가 그의 삶에 기다리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제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그 세 절의 말씀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밖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아직 악을 청산하지 않고, 오늘 보세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마음의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하고 남 비방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대로 보응할 거다. 그래서 너희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주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 성도를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을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나 자신을 원망해.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자, 이거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의 삶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차별이 없이 이런 면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복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이 갖고 있는 기도의 자세죠.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사업체, 건강, 이런 것들 다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정한수 떠났고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입시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기도합니까? 다 신앙인이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기도자들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자하고는요, 똑같이 복을 구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 자체의 삶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도자,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도자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 삶의 변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내 삶이 변화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삶 자체가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해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 안의 염려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른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보냅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변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을 새벽 기도했는데도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의지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이 통째로 우리의 삶을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삶이, 나의 부족한 삶이 저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환난과 공고의 문을 열며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이상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하는 기도자예요. 그 기도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열망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축복하겠어요? 그 삶을 축복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의를 행하고 불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고자, 완벽하진 못하지만, 완전하진 못하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그래도 내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성화된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